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봉사를 위한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임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6장은 그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들과 이제 명단과 이 직무들이 나오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성전 곡간 시기와 성전 밖의 행정 조직들을 임명하는 이제 그 자손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이제 새롭게 봉사할 사람들을 조직하면서 나오는 족속이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전의 일을 맡겨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성전에서 외곽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론의 뭐 제사장들이나 또 그 전에 봤던 오늘 말씀이 아닌 그 전에 뭐 찬양대원들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그 부분보다 성전 문지기, 성전 바깥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지기 역할을 맡은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자손들인가 보면은 1절을 보니까요. 고라의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라. 이 무셀레마와 이제 7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역대상 13장에서도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이 그 레위인이냐 아니냐라는 데서 조금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지금 역대상 지금 26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 속에서 이제 나열되는 사람들이고 그 성전의 일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다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사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오벳 에돔을 소개하면서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방이었다면 레위 지파가 맡아야 하는 이 성전의 일을 이방 사람이 맡게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가문도 맡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도 있었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인이었다라고 해도 이 오벳 에돔의 가문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6째 암미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무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경 속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맡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그 일을 맡았죠?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전 직무를 맡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시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과 그 가문은 복을 이렇게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셀레마의 아들이 형제가 이제 18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62명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하고 싶은 이제 자손은 이 고라 자손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업무를 맡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소개된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고라의 이야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출애굽 때 그 고라 반역 사건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라 가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왜 너네에게만 말씀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반역의 무리들을 만들어서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이 고라 가문들이 매몰되는 그런 끔찍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거의 그때 이제 몰살되다시피 했던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이유였는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버지의 그 고라 아버지의 불순종에 가담하지 않고 분리된 그 아들들, 이렇게 남아있는 아들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고라 자손은 가문은 거의 몰살이 되었고요.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는 부족한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고라 자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성전 문지기의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그 망할 뻔한 가문이 다시 자라나서 성전의 일을 맡은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일은 어떤 하찮은 일이 아니냐. 같은 레인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론 제사장들의 가문은 중심부 레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고작 성전 문지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이죠. 근데 고라 자손의 이 일을 맡은 성전 바깥의 문지기를 맡은 고라 자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시편 고라 자손의 시들로부터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 84편에 보면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고라 자손이 그 자신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그 마음의 겸손함과 그 자리에서 부르는 진실된 찬양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높은 곳에 있어도, 귀한 직책을 얻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게 있는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이 되었든 성전 안이 되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어느 자리에서든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교회 직분과 역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복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뻔한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벳에돔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가문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다 성전 찬양대 문지기 곡간 관리뿐 아니라 지역별로 지파를 다스리고 그렇게 이제 왕을
그런 행정을 하는 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레위 지파는 사사 시대부터 그 다윗이 왕으로 되기 전까지 레위인의 존재는 거의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맡은 지파로 보여졌습니다. 전쟁에 나갈 가치도 되지가 않아서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되어서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비로소 레위인의 역할을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언약대로 레위인이 궤를 메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레위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연약하고 잊혀졌던 그런 자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맡겨진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정 지책이나 지위가 그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외곽적인 일이라 여겨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고라 자손은 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이미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고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함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라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벳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라 자손처럼 화려한 궁전보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직무에 관계없이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